예레미야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뜨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남유다의 인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보니요, 아프니까 사장이다 라는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카페는요, 대한민국에 열심히 일하며 이렇게 수고하는 사장님들과 개인 사업자들이 모여있는 카페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요즘 상권도 다 죽고 경기도 힘든데 지금 하는 일을 접고 페인트 쪽을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장님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때 마침 이 글을 누가 봤는가? 페인트 쪽에 종사하는 사장님이 글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그 글에 대한 의견을 영상으로 남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권이든 자영업이든 어떤 일이든지 단순히 힘들어서 다른 쪽이 괜찮을 거라고 넘어온다라고 하면 오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왜냐? 어느 시장이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어디를 가나 남의 돈을 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아직 이 일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다. 그래서 사업이든 자영업이든 메타인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타인지가 뭔가 찾아봤더니요, 어떤 특정 상황이나 문제 가운데 그것을 해결 또는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음식점이 안 되는데 페인트로 갈아타면 잘 되는 것이 확실하게 맞는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지금 빵집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빵이라서 안 되는데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가? 그게 꼭 환경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페인트 사장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페인트를 하기 전에도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도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페인트 일로 넘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 일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을 피해 넘어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한 가지를 선택했다면 어려운 환경 또한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또 나를 변화시켜가면서 그것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요, 사업이나 자영업이나 또는 신앙에 있어서도 이 망하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를 나에게서 먼저 찾아보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요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으로 나는 이 메타인지를 가지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서 먼저 찾고 있는가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메타인지가 정말 부족한 주인공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요 회피하고 있는 남유다라고 하는 주인공이죠. 이 남유다는요 문제의 근거가 자신에게는 일만큼도 있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근거 없는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굳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사건 가운데 있음에도 자신을 객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요 망함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정의 내려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망함의 정의 첫째는요 예루살렘에 우상을 세우며 과거 죄악으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인생이다 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서 중반에 들어와서는 계속 유다를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진짜 돌아오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를 정도로 거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봤더니요 내 앞에 모세와 사무엘이 있어도 나는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겠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중보기도를 해도 나는 듣기가 힘들다. 그러니 중보기도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돌아서게 되셨을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 선지자들도 필요 없고 남유다의 예배도 이제 안 받겠다고 말씀하신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마음이 아프신 사건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죄악을 범하는 동시에 그가 예루살렘에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에 행한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므낫세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요 남유다의 역대 왕조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왜 그럴까? 왕들이 참 신기한 것이요 할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으면 아버지 또한 악한 왕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퐁당퐁당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악한 왕 밑에는 선한 왕이 나오고요 또 선한 왕 밑에는 악한 왕이 나오는 그런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요 이 할아버지 아하스 왕과 아버지 히스기야 왕에 이어서 이 므낫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더라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한다고 해도 자녀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증거를 알려주고 계시더라. 더 이상 부모를 탓할 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비록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은요 그가 신앙에 있어서는 개혁하려고 엄청나게 애쓰지 않았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전을 개혁하고 산당을 폐하자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아들인 므낫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할아버지 때 지었던 우상의 일들을 우리가 행하자. 그리고요, 그에 이어 더 많은 죄악을 행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이 므낫세가요, 한 일이 예루살렘의 어디 마당에다가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세운 것이 아니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웠으니요,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두니 하나님은 더 이상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시더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에게까지 바치는 희한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므낫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보다도 교만하며 또 불신 민족들보다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의외의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 전체 왕조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이 악한 왕을요, 하나님은요 55년 동안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의문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12살의 왕이 되어서 67세가 되기까지 남유다를 다스리도록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악한 싹이 보일 때 바로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악행을 할 것이 뻔히 보인다면 다른 사람에게 왕조를 내어주고 그 사람을 꺾어버릴 수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람과 다른 것이 여기에 있더라. 하나님은 므낫세 왕이라도, 악한 왕이라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죠. 55년 동안 예레미야를 활동시키면서요, 경고의 메시지도 하고 사건도 주시면서요, 그 55년을 회개의 기회와 시간으로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핵심이더라. 얼마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생각입니까? 그래서 적용해 보면요, 우리도 인생에서 크고 작게 망하는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관계가 망하는 경우를 겪게 되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 또 항상 가까이 했던 사람과 갈등을 겪거나 또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관계가 망했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물질이 망하는 경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진행하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 일이 안 되어서 매출이 안 나오고 적자가 생길 때 물질이 망했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건강이 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위장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또 저처럼 피부가 망가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건강한 수치가 너무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또 교회가 망했다, 규모가 작아진다든지 재정이 약해질 때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망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요, 이번 주에도 전도를 나갔는데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선한 목자 교회에 다녔던 나이가 지긋하신 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나이로 보이진 않았는데 한 60대 초중반으로 봤지만은요 70대 중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에 안 나가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한번 오후에 탁구를 치러 오시겠다 하시는데요. 선한 목자 교회가요, 점점 사람이 줄고 규모가 작아지고 예배도 요즘 잘 안 드리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망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런 모든 것들은요, 망함의 열매와 같은 일일지도 모른다. 망하는 것의 진짜 알맹이가 아니고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망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므낫세처럼 다시 과거의 패역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망함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 그 자체가 망함이라는 사실이더라. 내가 과거에 섬겨왔던 우상의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다시 과거의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면서요, 므낫세처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망해가고 있는 알맹이와 같은 일이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그러한 망함의 이 알맹이를 갖고 있으면 55년의 시간을 주셔도요, 괜찮겠지 하면서 방황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보기보다는 자유와 방종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더라. 그것이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저를 돌아보아도 제가 므낫세와 같은 인생일 거라고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이렇게 깊이 그리고 면밀하게 파헤쳐서 살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므낫세처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역할만 목회자로 부름받았지 뼛속 깊은 죄성이 이 므낫세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워놓고 목회하는 자가 저였음이 깨달아지고 회개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한 가지 고난을 주셨어요. 말씀의 구조 안으로 넣어주시면서 지금 이 55년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지만 기회의 시간을 주셔서 회복시켜 가심이 감사한 시간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눈으로 보기에 더 망해 보이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라지거나 물질이 더 없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새롭게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다면, 또 남유다를 새롭게 이스라엘로 세우셨다면 그 또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시겠구나. 이것이 목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이며, 또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살아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내가 므낫세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게 될 때에 망함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우상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순간부터요, 우리는 망함이 아니라 성함이 시작되는 그 출발선상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의 우상을 세우며 이 죄악을 이끌었던 인생에서요, 돌이켜서 이제 회복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망함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지치고 피곤케 하는 인생이더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아멘. 이 남유다라는 사람의 특징은요, 한 가지가 있는데, 자신이 누군가를 지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죠. 그 대상 첫 번째가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들이요 예레미야를 지치게 하는 인생임을 못 보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고난 한 가지와 말씀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이들은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믿고 기대하는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남유다가 원하는 선지자도 아니요 메시지도 아니니 그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 남유다가 믿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남유다의 나의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며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는 것이죠.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땅에 정착하도록 하게 도와주신 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예레미야의 말씀에 무슨 말이냐고, 무슨 심판을 하시냐라고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더라. 그래서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으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바벨론 사람도 아닌데 아나돗 사람인데 왜 남유다가 망한다라고 하고 바벨론이 승리한다라고 말하느냐? 눈에 가시처럼 이렇게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옆에 둘만한 선지자가 없다. 누가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며 누가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려? 그들을 위해 누가 뜻을 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그래서 선지자들을 지치게 하는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본질적인 문제는 그 다음 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네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멘. 사람도요 1, 2년을 기다리면 지치기 마련이죠. 배우자도 10년, 20년을 기다리면 탈진의 상태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55년 이상을 기다리셨다면 어떤 마음이신가? 트로트 노래 중에 난 기다리다 지쳤어요 왕벌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땡벌인가 봅니다. 요즘 가요를 안 들어서 그런데 우스갯소리입니다. 예레미야를 남유다에 50년 가까이 외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므낫세에게 계속 경고하시면서 55년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나? 이제 나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성경 어디에도 내가 지쳤다라는 그런 단어를 별로 쓰신 일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일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며 회복의 주체자가 지금 탈진의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면 무슨 일이 오는가? 그것이야말로 진짜 망함의 본질이 아닌가?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치심의 표현이요 오늘 이 나라가 망함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탈진이요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는 일로 나타나고 있더라. 정말 특이한 해석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우리 또한 고난을 새롭게 해석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난 고난이 어떤 증상인가? 마치 감기에 걸리기 전에요 콧물이 조금 나고
재채기가 나오듯이요.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지금 지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재채기와 같은 표현 증상과도 같더라. 우리 편에 나타난 말의 표현이 고난이요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러한 가운데 또 나타나는 특징이요, 옆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선지자의 역할을 할 사람이 사라지게 되더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물러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이 중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할 자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어디서부터 일어날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메타인지를 갖는 데서부터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지치게 한 사람이 아닌가, 이 발상에서부터요 성장이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원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요, 부모의 입장에서요, 위험한 일이나 힘든 것들, 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을 말해줘도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다치거나 뭘 쏟거나 힘들어지는 일이 오면은요, 뭐라고 하는가? 다 엄마 때문이고 아빠 때문이라고 말한다라는 사실이죠. 엊그제도 전도하다가요, 루민이가 정말 시겁할 만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앞은요, 특이하게도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인데요, 이 전도를 하다가요, 루민이가 자꾸 도로를 뛰어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루민아, 여기는 자전거가 많이 다니니까 그렇게 하면 다칠 수 있어. 뛰어다니지는 말고 한쪽 편으로 붙어서 다녔으면 좋겠어.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말해줘도요,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도리어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노부부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요, 막 미처 루미니를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너를 돌면서 달려 들어오는 루미니와 자전거가 탁 부딪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루미니가 울기 시작하면서요, 정말 이 자전거에 부딪혀서 이렇게 넘어져서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탓을 상황과 부모의 탓으로 돌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직까지도 이해하지를 못하는 상황이겠는가. 우리가 조금 성장하면은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죠. 아버지가 겪었던 시간을 그대로 겪어가면서요, 가장의 무게가 이런 것이구나, 아버지가 힘드셨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어머니가 그런 환경에서 나를 키운 것을 내가 겪게 되면서요, 어머니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요,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잖아요.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겠더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이 정말 지칠 수도 있겠구나. 나를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정말 탈진이 오실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순간부터요, 우리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제가 그래서요, 어디서 글을 하나 봤는데요, 삶이 편안해질 수 있는 사람은요, 4가지 종류의 사람을 용서한 사람이다 라는 글을 봤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용서한 사람. 부모는 비록 부모의 방식이었지만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할 때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나를 용서해야 된다. 나 또한 역시 부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세 번째는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한 사람.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배우자와 자녀를 용서해야 된다. 배우자와 자녀는 곧 나의 거울이자 나에게 보석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하더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영적인 메타인지를 갖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용서와 성장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나는 부모에게, 가족에게 얼마나 지치게 하는 인생이었습니까? 나는 공동체에요, 얼마나 불편하고 역할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것을 한번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요, 가야 할 방향이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방향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더라. 우리의 포지션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치시게 하는 우상의 인생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거듭나야 하겠더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탈진하게 하는 인생이진 않았습니까? 지금까지요, 가족과 공동체, 배우자를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메타인지로 인해서 나를 돌아보고요, 또 하나님의 본뜻을 헤아림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올리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